오늘은 누가복음 강의 41번째 시간인데, 여러분 읽어서 아시다시피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흔히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이제 앞으로 몇 주 계속해서 기도에 관한 주제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한 삶이라는 제목입니다. 저는 기도에 대한 분명한 소신이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확신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믿음의 삶을 살아오면서 이루 헤아릴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를 경험하며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의 능력이 이 땅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자 하면 사람들이 많이 모이기를 힘들어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기도가 곧 하나님의 능력이 이 땅에 임하게 하는 것인 것을 마귀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마귀가 기도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더욱 강력하게 기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누가복음 말씀 가운데 주기도문, 곧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간혹 주기도문은 모임의 끝을 알리는 그런 마지막 기도가 되기도 하고, 또 급하다 보니까 주문처럼 외우기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주기도문의 깊은 영적 의미를 안다고 하면 절대 영혼 없이 해서는 안 되는 기도가 바로 주기도문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누가복음 11장 1절에 예수께서 한 곳에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늘 기도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광야에 나가서 40일 동안 금식하시면서 기도하시는 것으로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 복음서의 말씀을 보시면 아시지만 사역 중간중간에 예수님께서는 한적한 곳을 찾으셔서 기도하시는 삶을 사신 것입니다. 기도는 곧 예수님의 삶과 동일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기도의 삶을 사셨을 때마다 제자들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오신 예수님의 모습이, 얼굴 모습이 변화된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기도의 삶을 가까이 봤던 제자 중 하나가 예수님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해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바로 주기도문인 것입니다. 이 주기도문은 우리들이 늘 기도할 때 기도의 가장 모범된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기도를 가르쳐 달라는 제자의 요청에 예수님께서는 오늘 누가복음 2장 전말절에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이 누구인가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라고 가르쳐 주신 것과 같이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은 아버지, 곧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한테 한다고요? 하나님 아버지에게 하는 거예요. 어떤 어린아이가 자전거를 너무나 갖고 싶었어요.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자전거를 갖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마침 아빠가 들어오니까 이 아이가요, 목소리를 더 크게 하면서 하나님, 제가 자전거 갖고 싶은 거 우리 아빠가 꼭 알게 해주시고 아빠가 꼭 응답해 주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의 기도는, 이 당시는 기도의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라 아빠 들으라고 기도를 하는 것과 같았다고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분명히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사람 들으라고 하는 경우들도 있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 천지의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인 하나님이 그와 같은 분이시랍니다. 그것만이 아니죠. 한나가 기도로 사무엘을 낳았을 때 고백하기를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기도 하시고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시기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시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신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만이 아니시라 우리 인생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주권자가 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모세에게 알려주셨을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영어로는 I am that I am, 우리말로 하자고 하면 나는 무엇이다. 이 말은 다른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로 하는 바로 그분이시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유혹이 많아 죄로부터 구원받을 필요가 있다고 하면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다라는 뜻이에요. 우리의 삶에 건강이 필요하죠. 하나님은 나의 건강이시요, 하나님은 나를 건강하게 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 축복이 필요하죠. 하나님은 나를 복되게 하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이 바로 하나님은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와 같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거예요. 아버지.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으로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니라. 우리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고 있는 것 때문에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신다고 하면 무엇이 부족하겠습니까? 제가 늘 자주 드리는 말씀이 있잖아요. 일산의 한사랑교회 유영모 목사님, 지금 규모가 큰 목회를 하시지만 개척 당시 예배당 하나 자리 얻을 그런 재정적인 여력이 없었어요. 겨우 허름한 건물의 지하에 예배 초소를 얻었는데 계약하는 날 계약금을 이렇게 주인에게 줄 때 주인이 그 계약금을 받으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 꼭 중도금 나머지 금에 기한에 맞춰서 꼭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렇게 대답했대요.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아버지가 다 책임져 주실 겁니다. 우리 아버지가 책임져 주실 겁니다. 그러니까 이 주인이 하는 말이 아유 목사님 아버님이 부자이신가 보시오. 그랬대. 부자이신가. 우리 하나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주인 되시는 정말 말할 수 없는 부자이시지 않습니까? 목사님이 그 개척 당시의 그 믿음이나 지금까지 동일한 믿음으로 목회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이십니다. 세상의 권력이나 돈 앞에 무릎을 꿇기보다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아버지 되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의 첫 번째 주제가 무엇인가? 우리의 믿음의 삶을 통해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는 것, 자녀된 내 삶을 통해서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이름이 영화롭게 되는 것, 이게 첫 번째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자녀가 부모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것 당연한 일이지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이름이 부끄러움을 당하거나 추락하는 거 무척 싫어하셨어요. 그걸 가장 싫어하셨어요.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십계명에조차 말씀하셨어요. 나 위에 다른 신을 만들지 말라, 섬기지 마라, 우상을 숭배하지 마라. 세 번째 계명이 출애굽기 20장 7절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예수님, 하나님, 그 사무엘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
하나님을 아주 멸시할 때 유명한 말을 하지 않습니까? 나를 존중하게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멸시하리라.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이 영광되기를 무엇보다도 소망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남유다가 예수님 오시기 전 587년에 바벨로니아 제국 바빌론이라는 나라의 침공을 받아서 멸망을 합니다.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이 다 성이 파괴가 되고 포로로 수만 명이 끌려갔어요. 노예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언서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나머지 모든 이런 선지자들이 예언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포로 생활하는 유다 백성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고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게 하고 그러므로 예루살렘이 번성하게 하신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유다 백성들에 대한 불쌍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것도 있으시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져 있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키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오늘날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손가락 받는 거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그 문제지요. 근데 그거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하나님의 이름이 오늘날 땅에 떨어져 있다고 하는 게 더 큰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땅에 떨어진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다시 영화롭게 되게 지기를 소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단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그 핏값을 십자가에서 지불하고 우리를 다시 죄에서 구속해서 사서 자녀 삼아주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12절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면서 12절에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의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의 선한 일을 보고 공고하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 안에서 새롭게 지음받은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장로교에서도 똑같이 이야기해요. 장로교회는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신앙 고백 제1문을 보면 이렇게 묻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인가? 우리 인간의 제일 첫 번째 목적이 무엇인가? 답을 이야기하기를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못을 딱 박아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지금도 그 사랑이 우리 삶 가운데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더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을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것을 위해서 우리는 존재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셉 보세요. 쭉 히스토리를 넘어가서 모르드게, 에스더, 다니엘 그 친구들 애굽이나 바벨론에 다 포로로 끌려갔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다 하나님을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존귀한 믿음을 삶을 살았어요. 애굽이나 바벨론 오늘날 이 땅에 사는 세상을 가리키죠. 비록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나그네와 같은 인생을 살지만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삶을 통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존재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택받았다고 할 때 얼마나 좋습니까? 영광. 이제 다음 주부터 월드컵을 합니다. 월드컵. 저렇게 인터넷으로 뉴스를 보니까 운동을 좋아하니까 스포츠를 좋아하니까 이제 월드컵이 다가오니까 뉴스를 보니까요. 월드컵에 참가한 국가들이 국가대표 선수들을 뽑아서 발표를 하는데 브라질 같은 경우는 얼마나 공을 잘 차는 선수들이 많아요.
거기에 26명 엔트리에 포함된 선수로 뽑히자마자 할렐루야 소리를 치고 가족들 모두가 축제가 벌어졌어요. 나라를 대표해서 선택받았다고 하는 게 그렇게 기쁘고 영광이 됐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거예요.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대표하는 사람으로 선택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영어롭게 하는 삶을 살고자 하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살고자 하면 됩니다. 보스턴에 가면 버클리 음대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한국분 교수가 계세요. 김치국이라고 하는 시각장애인이신데, 이분은 버클리 음대 역사상 최연소 29살의 나이로, 그것도 시각장애인으로 교수가 되신 분이에요. 인터넷에 보면 다 나옵니다. 이분은 날 때부터 시각장애인이 된 게 아니라 3살 때 심장수술을 받고 회복 중에 기력이 딸려서 시력을 잃어버린 분이에요. 근데 4살 때 귀가 열렸어요. 피아노든지 모든 악기를 막 능수능란하게 연주하는 능력이 있게 됐어요. 한국에서 맹아학교를 다녔어요. 같은 시각장애인들만 모이니까 이게 자기하고 안 맞는 거예요. 나는 평범한 학생들하고 같이 교육을 받고 싶다 해서 미국 공립학교로 고등학교 때 유학을 왔어요. 고등학교를 우등으로 졸업하고 버클리 음대에 입학해서 대학원까지 마치고 버클리 음대 뮤직 테라피 전임 교수로서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음악 테크놀로지를 개발하고 가르치는 교수가 됐어요. 이분이 얼마나 영감이 있으는지 영화 대본만 보고도요, 내가 어떤 음악을 만들어야 될까 영감이 떠올라서 음악을 쫙 만든다고 합니다. 천재적인 재질을 갖고 계셔요. 그런 이분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미국의 속담 중에 삶이 레몬을 주면 레몬에이드를 만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레몬을 그냥 먹으면 마냥 신맛이 나지만 거기에 설탕과 시럽을 섞으면 맛있는 레몬에이드가 되듯, 힘든 일이 있다면 믿음으로 그 사건을 새콤달콤한 레몬에이드로 만드세요. 저에게는 시각장애를 가진 삶은 남들보다 좀 불편할 뿐입니다. 저는 늘 프로그램, 문제에 초점을 두지 않고 솔루션, 해답에 초점을 둡니다. 그럼 그 문제는 제 삶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끼치고 그 문제를 쉽게 헤쳐나갈 수 있게 하나님은 늘 주위에 도와줄 사람을 붙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둠을 이길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인터뷰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뭐냐? 제 꿈은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꿈은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내 자신이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함을 깨닫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자 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그렇게 되게 하신다고 하시는 뜻입니다. 스위스 사상가 칼 힐티라고 하는 사람은 말하기를, 내 인생에 최고의 날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내 사명을 자각하는 날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왜 이 땅에 아직도 남아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고 있다, 이 사실을 자각하는 순간 여러분, 우리 인생이 오늘 이 시간으로부터 완전히 바뀌어지는, 달라지는 그런 인생을 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하는 게 우리의 삶이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삶일까?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삶이 아버지 하나님의 삶을 영화롭게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대표적인 말씀이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에 있는 말씀이에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그리스도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의 이 말씀에 의하면 삶은 두 가지로 축약할 수 있어요. 하나는 낮아지신 거예요. 낮아지신. 또 하나는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복하는 삶을 사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이름을 영어롭게 하는 예수님의 삶이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뭔가 거대한 일을 해야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은혜를 기억해야지요. 장로님 오늘도 기도하신 것처럼 사람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에게 감사한 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내 마음이 낮아져야 돼요. 그리고 어떤 환경에서도 그 낮아진 마음 자세로 주님이 말씀하시면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삶이 결국 사람들이 볼 때 야, 저 사람 진짜 그리스도이냐 라고 하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 우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러시아 예수 구원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다고 합니다. 시베리아 추운 지역이죠. 전역에서 한동안 정말 뜨거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교회로 소문이 났어요. 한 기자가 이 교회를 찾아가서 이런 어려운 환경에서도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 목사님을 찾아서 이유를 인터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대답하는 말씀이 어쩌면 당신이 느끼셨다고 하는 것이 이것과 관련이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라고 하면서 자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15살 때 예수님 만나고 은혜 받고 자기 자신을 들여 선교사가 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시베리아 여기 와서 복음을 전하게 된 거예요. 시베리아에 와서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생각했던 것보다 환경이 너무 열악한 거예요. 아, 포기하고 돌아가야 되나 그렇게 고민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아들이 집에 돌아와야 되는데 집에 돌아오지를 않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아들을 찾아서 막 헤맸지요. 찾지 못하고 며칠 뒤에 그 아들이 싸늘한 시체로 발견이 된 거예요.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지 않습니까? 이 목사님이 아들이 왜 죽었는가 지역을 사람을 찾아다니면서 그 사건의 내막을 알려고 막 찾아다녔어요. 그런데 얼마 뒤에 러시아 경찰이 와가지고는 당신 찾아다니지 마, 더 문제를 일으키지 마 협박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냐면 교회 문을 닫게 할 거야 하면서 협박을 하는 거예요. 안 그래도 살기 너무 힘들고 어려웠는데 아들의 일 또 경찰이 그런 소리를 듣고 이곳에서 사역을 포기해야 되겠다 하고 생각했어요. 그러다가 그래도 내 인간의 생각이 앞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지, 기도하고 결정해야지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목사님에게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이제 내가 내게 사명 하나를 주겠다. 너는 교회가 복음을 가지고 그 복음이 도시에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가게 해라. 그래서 복음이 내 아들을 죽인 그 살인자에게까지 미치도록 해라. 이 소리에 목사님은 너무나 감격해서 눈물을 흘렸어요. 어쩌면 이것이 고백하는 겁니다. 지금 제 사역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의 배후에 있는 비밀이 아닐까 싶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목사님께서는 하나님의 음성에 순복해서 자기의 아들을 죽인 살인범에게까지도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기를 소망하는 심정으로 진실된 복음의 사역을 감당한 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 비밀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잊지 않고 늘 감사하고 은혜를 이끌려서 우리 교회는 참 감사해요. 어제도 만도하는데 그러시더라고. 권사님,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시간이 많아요. 이렇게라도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 일밖에는 없어요. 그러시더라고요. 귀한 말씀입니다. 귀한 말씀. 그렇게라도 하나님의 영광 위해 사는 거예요. 그 은혜로 이끌려 영광이 되는 삶을 사는 거예요. 말씀에 순복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음이 다른 사람에게 전해지는 삶을 산다고 하면 그런 우리의 삶이 마침내 하나님의 이름을 영어롭게 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이제 다시 기도로 돌아갑니다. 기도의 중요성이 여기 있어요. 오늘도 말씀 듣고 여러분 마음속에 그런 은혜가 생길 줄 믿습니다. 그래, 목사님 말씀처럼 내가 이 땅에 사는 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 위에 살아야지. 다 각오들은 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각오한다고 해서 그렇게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기도가 있어야 돼요. 기도가 있어야 돼요. 기도는 주여 주여 하고 부르짖으며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기도의 본질은 무엇이냐? 하나님과 영적인 깊은 교제를 갖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집안에 아버지와 아들이 있어요. 봐도 말도 하고 아는 체도 안 해요. 이건 정상적인 가정이 아니죠. 부부가 있어요. 맨날 마주치지만 쳐다보지도 않고 말도 섞지 않아요. 이건 정상적인 부부가 아니죠. 잘못된 관계라는 거예요.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 항상 하나님과 교제, 대화가 있어야 돼요. 그게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기도. 어거스틴은 말하기를 기도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친밀한 영적인 교제를 나누게 되면 비로소 그때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것만이 다가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통해, 교제를 통해 이 땅에 죄악이 많은 이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아갈 수 있는 성령의 능력도 부어주시게 돼요. 그래서 기도의 삶이 있어야지만, 하나님과 영적인 깊은 교제가 있어야지만 그 사람이 내가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아야지 이래서 사라지는 게 아니라 그 기도를 통해서 주시는 성령의 충만한 임재를 통해 성령님께서 내 삶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으로 이끌어 주시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지난주 아름다운 사람은 저절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여러분 책 제목부터가 너무 은혜스럽지 않습니까? 아름다운 사람은 저절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거기에 존이라는 사람 이야기를 했어요. 휠체어 딱 놓고 하나님 앞에 가서 얘기한 거, 귀에 다 하나님 보상이 있다고 그 말씀 드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책을 보니까 존이라고 하는 이분이 무척 신앙적으로 잘 알려주신 분인 것 같아요. 제가 이 설교 준비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기도라는 책, 행크 헤네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이 있는데 거기에 또 이 존이라는 분을 소개해주고 있더라고요. 15살 때 다이빙 하다가 사고로 하반신이 마비되신 분이셨더라고요. 메릴랜드에 있는 국립병원에 꼼짝을 못하면서 친구가 읽어주는 성경 이야기를 들으면서 지냈어요. 특히 이분은 두르노 있을 때 친구가 이야기해주는 성경 이야기 가운데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예수님의 은혜로 치유받은 그 병자 이야기를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듣고는 자기도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도 연못가에, 베데스다 연못가에 멍석을 깔고 누워있는 자기 자신을 그려보면서 자기에게도 같은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을 하는 거예요. 간구했죠. 근데 당시에는 하나님께서 이분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는 듯 했습니다. 그러다가 30년이 지났어요. 30년. 남편 켄과 함께 성지순례를 예루살렘으로 갔어요. 예루살렘 비아돌로사, 슬픔의 길, 고난의 길, 그 골목길을 막 내려와서 베데스다 연못, 거기를 막 이제 남편이 휠체어 밀고 그리고는 거기를 딱 가봤어요. 갔더니 베데스다 연못 주변이요, 지금은 이렇게 별 볼품 없는 폐허 비슷한 그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거기에 이제 휠체어를 이렇게 딱 놓고 거기를 바라보게 됐습니다. 30년 전을 자기가 멍석 깔고 누워 자신이 치유받기를 생각했던 30년 전의 회상을 떠올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자기가 원한 응답을 주시지 않으셨다라는 생각이 떠올랐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어요. 가만히 지난 날의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자 하나님께서는 그것보다도 더 좋은 것을 주셨다는 게 깨달아졌어요. 감격이 찬 이 조니는
오히려 자신을 치유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어요. 그 이유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적과 같이 그녀의 휠체어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는 은밀한 장소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그 휠체어에 앉아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원리를 따라 기도하는 많은 시간을 가졌던 거예요. 은밀한 곳에서 그렇게 기도하는 시간을 보낼 때마다 자신의 믿음이 더욱더 성숙해졌고, 그런 흘러넘치는 은혜 가운데 자기만이 아니라 가족들, 자기가 아는 이웃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걸을 때보다도 그녀는 그 힐체에 하나님과 대화하는 은밀한 시간을 통해서 더 풍성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를 깨달았던 그날 조니는 38년 병자 예수님의 은혜로 치유받았듯이, 야 힐체야, 내가 너를 축복하노라 하면서 자기의 그 진리를 깨닫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로 영광을 올리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를 나누십시오. 주여 주여 부르짖는 것만이 기도가 아니라 말씀을 두고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가 무엇인가 깨닫게 되신다고 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들 통해 이루시기 위해서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영광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제 한 가지만 말씀 더 드리고 말씀 마칩니다. 또 책을 읽었어요. 또 마침 우리 자매님이 책을 갖고 와서 또 책을 다 읽었더니 미국 샌안토니오의 오크 힐스 유명한 목사입니다. 맥스 루케도 목사님 쓴 책인데, 맥스 루케도 목사님 아버지 이야기를 했어요. 아버지가 루게릭병에 걸렸다고 합니다. 돌아가시기 직전에 무덤자리를 다 봤는데 그 무덤자리에다가 버지니아 나무를 한 그루를 이렇게 심으셨다고 합니다. 살아 계실 때 이 아들을 데리고, 오래전 얘기예요. 아들 데리고 그 무덤가 옆에, 앞으로 묻힐 그 무덤가 옆에 버지니아 나무를 심은 것을 이 아들에게 보여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월이 많이 지나서 그 버지니아 참나무가 이제 성인 성체만큼 이렇게 커졌고 가지가 이렇게 높이 뻗었어요. 한 30년도 지난 것 같아요. 근데 이 목사님이 감동된 것은 나무의 크기가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무에 새겨두신 무엇인가 그것 때문이었어요. 목사님의 아버지는 나무에 하트 모양을 이렇게 새기시고, 작은 나무였을 때 나무 껍질을 긁어내셨는데 나무가 자라면서 그 모양이 더 선명하게 드러나게 된 거예요. 그리고는 하트 한가운데 아들 형제의 이니셜을 거기다 적어 놓으셨다고 합니다. 나무가 작을 때는 하트도 작았지만 나무가 자라면서 하트 안의 메시지가 더 선명하게 드러나게 됐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아버지가, 목사님의 아버지는 자녀들에게 자신의 사랑을 상기시켜줄 무언가가 필요함을 아시고 그것을 나무에 새기셨던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사랑을 버지니아 참나무가 아니라 십자가로, 하트가 아니라 독생하신 아들의 그 보혈로,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더욱 선명하게 드러나는 사랑을 십자가에서 새겨주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오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 때문이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2장 28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한마디의 기도를 하십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시옵소서.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한마디를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곧바로 응답하십니다.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만 하는데 하나님은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셨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고 하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의 생명, 이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우리들이 그 은혜를 깨닫고 내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겠다고 각오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고 그러한 각오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영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